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 초소마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실 귀한 양식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커다란 은혜와 사랑을 고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남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과 권능을 가지신 하늘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이고 많은 죄악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곧 엑시터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곧 새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곳으로 학업을 위해 처음 오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오는 어린 양들에게 강한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활개를 치며 주님이 만든 세상에 불안과 공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린아이들도 새학기를 맞아 학교로 돌아갑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어 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에서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빛을 내려주시어 말씀을 증거할 때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속에 빛이 함께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 성도들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 주시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 시간 고통받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희망합니다. 도와주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가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일단은 이번 주로 마무리하게 되고요. 돌아오는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토요일날 제가 교회에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영국 스튜어드 분들하고 교회를 다시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소셜 디스턴스를 위해서 자리를 재배치했고요. 교회 이제 오시면은 우리 스튜어드들께서 오시는 순서대로 자리를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러분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랑 같이 얌전하게 앉아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예배가 끝나면 지체함 없이 바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웨이 방식으로 교회에서 다닐 거니까 우리 특별히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지시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가면은 여러 가지 손 세정제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마스크를 잘 갖고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우리 구찬송가로는 469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을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리고 좀 전에 광고 중에 하나를 빼뜨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지금 우리 노세현 집사님과 정은혜 집사님 사이에서 예쁜 여자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곧 영국에 돌아오실 텐데 여러분들 정말 많이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우리 아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성경 통독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팔복의 말씀을 또 시리즈로 전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그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5장 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자,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복이에요. 죄송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첫 번째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팔복의 가르침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 오르신 후에 그 많은 어떤 강론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7번째라고 했는데 6번째까지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에 대한 내용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다고 했죠.
자,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이 시간 같이 먼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을영 성도님께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각각의 복에 대해서는, 각각의 깊은 뜻에 대해서는 지난 설교 녹음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교가 또 이 온라인 예배 때는 전체 예배가 다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교회는 올릴 때 영상이 아닌 음성으로만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장점도 있음을 생각하며 일단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 우선은 설교 내용 그 자체를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중에 다시 들을 때도 어차피 화면이 없으니까 부엌 일 등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도 그냥 틀어놓고 듣기도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화면도요, 사실 몇 년 동안 검정색 바탕에 글씨만 흰색으로 해왔었습니다. 거기에도 나름 이유가 사실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냥 우리 화면은 블랙일까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깊은 생각을 하면서 검정색 화면을 넣은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불 꺼놓고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배경이 화나면 중간중간에 불 켜놓은 것처럼 너무 화내가지고 눈도 부셔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계속 눈 감고 있다가 화면이 환해지면은 좀 안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영상도 보시는 분들이 눈도 편한 상태로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기에도 도움이 되시라고 일부러 완전 그런 블랙 바탕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이 백그라운드가 바뀌었죠. 이것은 사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일부 분들의 의견을 일단 반영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내용인데 백그라운드 바꾸는 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원치는 않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진리를 거스르는 등의 중대사 문제는 아니게 제안을 한 저희 가정에 있는 젊은 신사 몇 분과 화평을 지키기 위해 수개월 동안 고수하던 제 고집을 일단 꺾고 그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네. 저는 산상수훈을 다시 대하면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중요한 팔복의 내용 중에서 오늘의 내용,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내용도 넣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해보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와라. 이런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말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녹아져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저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 역시도 여러 사람과 부대끼고 살아가는 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게 될 텐데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인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것도요. 이런 여러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릴 적에 형하고 같이 자라면서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싸웠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제가 많이 쥐어 터지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안 볼 때는 뭐 형이 정말 많이 때렸어요. 아주 나쁜 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그 장면을 어떻게 보거나 나중에 이제 듣게 되면은 형을 이제 막 혼내지. 왜 동생을 괴롭히냐고. 그러면 또 엄마 아버지 나가시면 또 그거 보복한다고 또 와서 때리고 막 패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부모님 보시기에는 뭐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지만 어쨌든 형제간에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들어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싸운 것도 아닌데 지금 부모가 되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형과 제가 그렇게 어떤 다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 참 힘드셨겠다라는 게 이제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들 셋이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흐뭇해집니다. 막 거실에서 뛰어놀고 또 가든에서 노는 모습 보면은 자연스럽게 전화기를 집어들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장면이 포착되면요. 짚는 것부터 달라져요. 파리채를 자연스럽게 제가 쥐더라고요. 어릴 때는 연탄집게로 많이 의도터졌는데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많이 양호하긴 하죠. 저희 어릴 때는 뭐 연탄 갈던 시대라 엄마가 툭 하면 그냥 연탄집게로 그냥 들고 위협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 자녀된 우리가요 화평케 지내지 못할 때 똑같은 부모의 심장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를 향하여 당연하게도요 화평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간에 자매간에 다투는 것은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많이 다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나라와 종족 간에도 전쟁이 있었고 가까운 이웃 간에도 싸우는 일이 많았지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도 이런 갈등에 대한 중재와 판결에 대한 내용도 많은 것을 보면 인류는 갈등의 역사를 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싸움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빈도수로 따지면 어쩌면 가정 내에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런 작은 갈등의 빈도가 너무 많아서 많고 상처가 아물 틈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이런 작은 갈등들도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위기로 발전해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젊은 그 목사님 부부의 얘기예요. 이제 부목사님이신데 결혼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이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생각지 않게 그렇게 많이 싸우게 되더랍니다.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눈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이젠 두 눈 뜨고 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싸움을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앉아가지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싸우면 이제 이 부목사님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월급을 다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금방 또 싸웠답니다.
금방 또 싸우고 약속은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월급을 다 헌금으로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싸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꼭 예외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진실로 살아내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역시도 그저 흘려 듣지 말고 우리 일상의 삶 속으로 끌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쓰였는데 화평케 하는 자, 합성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평화나 안전을 뜻하는 단어와 만들다, 행하다라는 그 단어, 두 단어가 포개지면서 하나의 합성어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노 포이오스, 아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안에 이런 화평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DNA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역으로 보아도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화평케 하는 DNA가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유전자의 파워가 놀랍도록 강하다는 것입니다. 애들 하고 있는 모습이나 버릇을 보면 때때로 정말 많이 놀랍니다. 어쩜 그렇게 내 어린 시절과 같은지. 근래에 아버님과 화상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아버님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이 잠깐 되는 장면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얼굴 한 부분에 그동안 제가 못 보던 점이 유독 크게 새로 생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의 위치가 저와 산이 우리 큰아들에게 공통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80년 평생 없던 것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80년 동안 그것을 그냥 갖고 사셨던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DNA가 놀랍도록 사람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마다 애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가지고 뭐라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부모가 유전적으로 물려준 것 아니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한테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중에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화평의 DNA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화평에 대한 가르침을 잘 보면요, 사실 그 화평케 해야 하는 대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어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화평의 어떤 회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한때 여러 분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우리가 그 후의 내용도 볼 거니까 같이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출신과 세상 지위의 다름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라짐의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모두 예수 안에서 결국 한 몸이고 한 지체됨을 다시 일깨워 주신 내용입니다. 이제 14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이에 대해서 더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강나래 성도님께서 이어서 14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요 하나의 몸이라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삶에 적용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릴 적 아버지께 매를 맞을 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간혹 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매를 맞지만 너만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사실 아버지는 너보다 더했다. 그래도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을 계속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아버지가 매를 드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와 동지의식을 느끼며 매를 달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하나됨 속에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혹 상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 이것만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꼭 이야기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 상대와 내가 동일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이해 안 가는 행동을 보면서 도리어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왜 이럴까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복음적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당신과 내가 영적으로는 한 몸을 이루는 동일체라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라면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누군가와의 끝나지 않는 전쟁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상대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많은 설명도 핑계도 필요 없게 됩니다. 웨슬리에게 깊은 영향을 준 동방의 교부 마카리우스라는 분이 계신데, 하루는 제자 중 한 명이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님, 주님을 따르려면 죽어야 한다는데 도대체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공동묘지로 가서 거기에 묻힌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오너라. 제자가 조금 갸우뚱하지만 그대로 하고 지시하신 대로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또다시 말해요. 자, 하고 왔느냐? 그럼 이번에는 다시 가서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오너라. 정말 이상하죠? 그러나 스승님이 시킨 대로 이 제자는 다시 돌아가서 칭찬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 마크리우스가 묻습니다. 그들에게 네가 요구를 할 때와 칭찬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르더냐? 그러니까 제자가 머리를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욕을 할 때나 칭찬을 할 때나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그래, 그것이 바로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욕을 들어도 발끈하지 않고요. 칭찬을 들어도 우쭐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욕을 들어도, 칭찬을 들어도, 왜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화평보다는 싸움이 계속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로 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 이치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자아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와 화평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정말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맺어야 할 화평의 두 번째 대상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 안에 다시 있어야 할 그 화평인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것에 대한 노력은 사실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들도 몇 개 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시킨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는데, 막힌 담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깨신 거예요. 그것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고아였던 어떤 아이가 양 부모를 만나서 호적에도 올라가고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그 아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님과 밥도 같이 안 먹고 또 말도 같이 섞으려고 안 한다면 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화평이 있겠습니까? 화평은커녕 그냥 양쪽 다 숨이 막혀 살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시작은 단 하나입니다. 양자된 자녀가 새 부모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였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때 좀 전에 그 고아였던 아이가 그 양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룸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넓게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도록 돕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제자로 증명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교회를 볼 때 일반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모이냐, 예산은 얼마냐, 건물은 좋냐, 주차장은 넓냐, 시스템은 잘 돼 있냐, 아동부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냐, 이런 것이겠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께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곳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며 서로 사랑함과 화평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이미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뭐로 인정받는다 했죠?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평케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딸이라는 표현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제자로 인정받고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떤 학교에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영광과 영향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때때로 굉장한 파워를 지닐 때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자녀로 인정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민트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 하늘 아버지의 화평의 DNA를 쫓아서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최선의 샬롬을 이루고 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작은 지위와 부 같은 곳에도 열망을 하고 좋은 행운과 기회들이 내 손에 쥐어지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에는 실제적인 기쁨이나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라는 위치는요, 부모와 같은 집에 거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만 또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는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될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소망과 기쁨이 점차 여러분의 진짜 행복의 조건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부터 해서 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 교회 가족들 또 더 넓게는 내 이웃들, 내 조국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팔복의 내용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포함시키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로 그것이 다가와서 우리 삶에 녹아지고 실천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정말 화평의 삶을 누릴 수 있길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성경의 말씀처럼 너와 나는 하나라는 그 고백이 정말로 내 삶에 실천이 되어질 때 우리가 화평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더 죽고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서 너와 내가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녹아져 들기를 원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가득한 아버지 비판의 마음, 비난의 마음이 어떻게 주셔서 아버지 그런 믿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수 없음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을 때만 아버지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감사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 비난하는 말, 아버지 부정적인 말보다 아버지 그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의 말, 주님의 말을 더 가득 담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삶을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 이뤄주시는 귀한 축복을 내려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다양한 면에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 막힌 땅을 아버지 주님의 평화를 우리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가정에서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교회 안에 아버지 사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평화를 입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아버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또 이 세상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중요한 일에 소중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많이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제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복음의 말씀들이 그저 흘러가는 사라져가는 그런 말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정말로 녹아져 내리며 우리 삶을 새롭게 꿈틀거리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되는 일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놀라운 그 화목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